승리하셨습니까? 네,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좋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큰 역사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셨다면 성령 강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임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 중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재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곧 성령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좀 쉽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가 한자어입니다. 제가 저기다 표기는 안 했는데요. 보호할 보에 은혜해에 스승 사자를 써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러한 의미를 담은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혜사를 그냥 갖다가 쓴, 그러니까 음을 그냥 갖다가 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다, 이렇게 보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 중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만 듣고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개혁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개혁 성경이 있었는데, 그 개혁 성경이 한자 성경을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그때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그걸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단어를 찾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그냥 보혜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컴포터, 카운셀러, 아드보케이트, 헬퍼, 인터셉서 이러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혜사라는 뜻은 이러한 영어 단어에 비추어서 보면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데, 법정에서 만약 피고를 변호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변호자라는 역할은 그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보혜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부재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위로자로 또는 돕는 자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만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에서 6월절 만찬으로 불리는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어찌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제자들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주신 이유나 그러한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수 공동체가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회가 역사 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요, 거의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네, 죄인 중에도 정말로 온갖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이 신흥 종교라고 생각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도요, 기원 후 60년대에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바울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70년대 이후에는요, 이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축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그 말은 단순히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말씀을 못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무방비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듯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그 무자비함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지성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이면서 무식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도 지연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3번 반복되는 보혜사 성령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이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덕분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일을 8절에 보니까 죄, 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통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거나 이웃을 해치거나 또는 양심에 위배되는 것들을 행했을 때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정죄가 아니라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은 구원의 시작점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옥 갈 만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덕도 지키고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대형 여객선이요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요. 그런데 그때 구조대는 급히 도착해서 구명보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구조대원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이 보트에 타십시오. 타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면서요, 그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니까 나는 내 힘으로 헤엄쳐 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구명보트가 진짜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구명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명보트를 타지 않았고 구조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예화에서 구명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기 의지나 판단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방역이면서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통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관계돼서 생각해 보아야 할 배경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중해에서 일으켰던 크고 작은 전쟁은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럴 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는 의의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의하고 다릅니다. 10절이 말하는 의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문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또한 승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의의는 불완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요, 오늘날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지만 그것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권선징악은 윤리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상과 벌로 정의를 세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상과 벌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실존 전체로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가난한 청년이요, 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궁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궐에 입고 갈 만한 그러한 옷이 없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옷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그를 보면서 나갔지만 왕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에게 내 옷을 입혀라. 왕은 자신의 왕실 예복을 청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옷을 입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이 입혀준 옷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낡은 옷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리키고 왕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러한 정의를 얻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예수님이 참된 의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명하면서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세상 모든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 중 세 번째 일은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당시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탄의 심판과 세상의 가치관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 존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모두 무너졌음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심어놓은 불의와 거짓 체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의해서 드러나고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세상의 잘못된 판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정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최종적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요, 회계사에게 자신 밑에서 일하는 그런 회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세금은 좀 줄여서 신고해주게. 어차피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회계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제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화를 내면서 그 회계사를 해고하고 다른 회계사를 찾았습니다. 새로 고용된 회계사는 사장의 요구대로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2년 뒤에 국세청의 감사를 이 회사가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회사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정직했던 회계사는 점점 더 평판이 좋아져서 큰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속임수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권세는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이 땅에서 진리와 정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서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이 없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를 돕는 분 또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신앙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그러한 분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